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마땅히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한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터인데, 이상하게도 다른 나라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가 얼마나도 큽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를 하던 그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또 가는 길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채우시고 또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 왕이 되셨건만,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왕을 구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왕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이 나누어질 때 전하는 저나 또한 듣는 성도님들이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내가 구별된 자임을 알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세우고자 한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지금의 사사가 올바르지 못함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왕을 찾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한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들이 왕을 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또 다른 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기력이 쇠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것은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이 사사의 역할을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 사람들을 맡길 만한 사람도 없고, 그 뒤에 사무엘을 이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강한 적국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를 온전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결론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당연한 이유 아닙니까? 자신의 삶이 불안해질 때,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걱정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야 돼요. 누군가 내가 본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야 되고, 내가 충분히 여유를 누리고 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 뭔가를 찾는 것은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어느 나라에 침입을 당하고 또 어느 나라에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모습이요, 좋지 않은 사사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사사가 어떤 사사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느 한 사람도 믿어온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았기 때문에 절실히 더더군다나 이 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구별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장군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요 장군이 되고 그 전에 자기가 하숙을 하고 있던 집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가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출세한 나폴레옹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나폴레옹이 그 부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그 전에 하숙을 하고 있던 그 나폴레옹이라는 청년을 기억하신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럼요 기억하죠. 그 청년은 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바빠했고 또 항상 자기 혼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나폴레옹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만약에 그 청년이 아주머니의 마음에나 드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오늘날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고 또 그 장관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 택하셨으니 그 구별된 자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어떠한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왕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망각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늙었지 않느냐? 너희 자녀들은 형편없지 않느냐?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할 사사가 되겠느냐? 하물며 왕이 되겠느냐? 이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왕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불편하고 어려운 이 말을요, 이 사무엘이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별된 자만이 그 상황 가운데 바로 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요 우리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요 이스라엘 당시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맞춰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맞춰간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신 그 구별한 사람의 성도의 모습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구별함을 얻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은요, 하나님이 구별되시는 분이심을 알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해 왕의 제도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8장 11절 그리고 11절에서 17절 말씀 길긴 하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왕은 첫 번째로 상비군이 되어서 왕궁 수비들, 또 기사단, 장교, 또 무기 생산 혹은 식량 보급소에서 강제로 일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행정적인 부분, 향료를 만들거나 요리하는 자나 떡 굽는 자가 되게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요구 조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싫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으니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삶,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까? 너무나도 쉬우십니까? 아니죠.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의 무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7절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또 다른 왕과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함부로 또 섣불리 얘기하는 것 가운데 잘 듣는 게 예수 믿는 것이 똑같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역시 힘들고 무겁고 어렵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구별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 무게가 실제로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허락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할지라도요,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또한 틀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어떤 다른 것이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요, 우리에게 요구 조건을 말하고 또한 우리가 요구 조건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드린 것보다 너무나도 작고 부족한 것을 우리가 얻으며 또한 그것에 만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에 있어서 다른 어떤 어려움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시는 게 더 어렵네라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시고 그냥 결론 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요구 조건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해낼 수 없는 순종함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을, 그리고 진리를,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구약의 이 택함이요 신약으로 이어지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까? 그것은요 다른 어떤 왕들보다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다른 어떤 것보다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구별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님들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순종하라고 하실 때 그것들을 어려움만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한 왕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자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아름다운 시골 처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눈에 반해서 이 처녀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 왕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 왕자가 그 시골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오는데 몇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첫째는 왕자의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위험 있는 복장을 하고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두 번째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시골 처녀를 초대해서 왕국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궁 속에서 왕궁 생활에 혹해서 그 구원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 또한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녀의 진실이 된 마음을 이 왕자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왕자가 생각한 방법은요, 자신이 평민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왕자는 순수한 동기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기에 이 세 가지 방법을 이 처녀에게 선택했고, 이 처녀는 이 왕자의 구원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보이실 때 천국의 그 부귀영화들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요, 우리와 동등된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크고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물며 우리와 동일하게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서 사랑의 확정함을 보이신 그 하나님이시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을 통하여서 구별되는 자, 또한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